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로 결정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먼 곳이 있다고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까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은 순종이 쉬운 것도 같지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듯 재갈을 먹여서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을 했을 경우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했고 10절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1분 동안 수십 장을 찍을 수 있는 자동 카메라가 있는데요. 순간순간에 스냅 사진을 찍으려면 그런 카메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한 예술 사진은 그런 방법으로 촬영해서는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만남이나 생활 방식을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나 만남도 없이 남녀가 만나서 몸을 마주치거나 하면 생각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곧 후회한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결혼이란 몸뚱이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나 사랑은 제쳐두고 얼굴만 본다든지 몸매만 본다든지 조건만 따진다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도 예유일 수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 전체로 만나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함도 중요하고요 정말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아와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그날부터 허영과 방탕으로 세월과 재산을
탕진한 자입니다.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자 후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과 그 품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행복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돌아왔으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온 후 이전보다 못되게 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에 이렇게 믿었어도 내가 잘못 믿은 신앙이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고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나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내 삶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를 하며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세상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것 여러분 꼭 체험해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고 12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것을 명령하시는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또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셨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책을 보아도 주색잡기에 빠져라, 술 취하고 방탕하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역사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힘들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핑계이고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주셨는데요.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해낼 수 있는 가능성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없는 불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을 주신 것이죠.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뇌기능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5년이나 20년 전 사건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가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몇 시간 전 사건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업계는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이 없애주고 오랫동안 간직하고픈 기억은 마치 도서관에 책 보관하듯 보관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적어도 수년 안에 사람의 기억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약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대략 1조 개 일을 연결해주는 스냅스는
무려 70조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두 손으로 감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1조 개의 뇌신경 세포를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참 먹기를 원하지 않는 나이는 먹는데요. 그 나이는 속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다치면 3, 4일이면 끄들끄들 닦지가 않고 거기가 가렵고 빨리 치료가 되는데요.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 발목을 좀 찬장을 옮기다가 찬장을 놓쳤어요. 거기다. 내가 힘이 벅차서. 그래서 놓쳤는데 상처가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좀 났는데요. 그것이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어도 계속 넓어져요. 넓어져. 그러니까 내 주치의가 보더만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외과를 보내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더라고요. 이거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해 주시겠죠. 다리 자를 일은 없죠. 역사. 자르기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병원에 가니까 이식 수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이 안 자라나니까. 그래서 이제 살이 돋아나는 연고를 바르니까 요즘에 보니까 조금 두드러기 올라온 것 같아요. 살이요. 저는요. 한 달이 넘도록 이 상처가 치료 안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나이가 먹으니까 모든 것이 치료가 빨리빨리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가 내 몸에다 안수기도 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이 상처를 나는 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젊다고 자신 갖지 마시고요. 지금 계속 늙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늙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힘이 약해질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고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거 너무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 의견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따라가고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은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첫째 위한 거고요.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요. 안 쓸 필요도 없고요. 뭐가 그렇게 마스크 썼다고 불편합니까? 하나도 불편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만나는 것도 8명이라고 10명이라고 근데 지금 최고로 많이 지금 이제 전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가 급해가지고 그것을 만나는 것을 풀어주고 영업하는 것을 풀어주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풀어줬다고 밤중에 12시에 1시까지 술 먹고 밥 먹는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즘에 방송을 보면 저는 사건 반장이라는 것을 꼭 보는데요. 그 사건 반장은 프로 자체가 사건의 반장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정치 이야기는 0.01%도 안 는다고도만 정말로 안 해요. 정치 이야기는. 근데 사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완전 음주운전하고요. 이 법으로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판단이 안 서는 일들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법을 순종하는 것도 그래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법대로 따르는 삶같이 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법을 어길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주운전해서 자기만 죽는다라면 fine,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아무 이상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치어 죽이고 아무 이상 없는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또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술 먹고 운전했을까요? 20대 여자들이 그냥 전화기로 60대 노인네를 때리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나는 경찰백이 있다고.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할 얘기입니까?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에?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는 것은요 그 법을 어길 때 어려운 거예요. 내 건강과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데 무엇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순전 한 잔 땡긴데 여자들이 그런 소리 하면 나는 기절을 하겠어요. 남자들은 원래 음주들을 한국은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음식이 맛있게 보이면은 맛있으면 맛있게 드시는 것이지, 이것 보니까 한 잔이 땡긴데 생각이 난대.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 가진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쉬워요. 사는 게. 예. 법으로 어긋나는 것은 않는 것이 좋죠.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을요. 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래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용돈 주는 거 자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전화, 순간순간 전화하는 거,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언제 순종을 해야 하는가요? 8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고요.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라고 했고, 1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이란 시제상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언제 순종을 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미룰수록 손해고 지연시킬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위장 질환 가운데 치료가 힘든 것이 신경성 위정병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소화불량은 이 내시경,
검사나 기초검사에서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위장장애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대개 위장약은 식후 30분에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의사는 식전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빨리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지론인 것이죠. 순종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명약입니다. 그 약은 빨리 복용할수록 약효는 물론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순종합시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좋은 일은 앞에 놓고 머뭇거려야 합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당장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순종하냐면 지금 당장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따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부부간에도 얘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뭘 가져가야지 그러면 문 앞에다 갖다 놔라는 거예요. 이 앞에다 놔야 돼요. 저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가야지, 이따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여기다 놨다가요. 보면은 그것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오다 받은 것도 포장 다 해놓고 냉장고다 넣어놨다가 한 30분 가다 보고 그거 안 가지고 왔네?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겪은 것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차에다 미리 실어다 놓아요. 갖다 놓아요. 아니면 문 앞에 보이는 데다 놓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요. 이 기억력을 잊고 싶어서 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매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치매 걸린 환자들 이렇게 많이 상대를 해보면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치매다. 암은 그 세포를 떼어내면 돼요. 암세포를 중점적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해보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치매는요. 치료가 여간해서 안 돼요. 네. 별수를 다 써도 안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치매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은 뭐냐면 치매 걸리지 않다가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건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17절에서 18절을 주목해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떻게 방송을 보다면요, 신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연예인도 뻑하면 또 무당한테 신수 보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수 보러 갈 시간이 있고요, 그럴 여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무릎 꿇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길이 훤히 보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기도하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분이 해피하다든지요. 정말 마음이 좋다면 그 문제는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한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과 상관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고집부리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은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라도 불순종하면 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민족을 버리셨고 개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개인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흥할 것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존슨 홈킨스 보건대학의 브라이언 슈어츠 박사가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긴장성 두통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거의 반수가 긴장성 두통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긴장성 두통이란 머리 양쪽에 압박감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슈어츠 박사는 긴장성 두통의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학력 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앙을 따지고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두통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와 여파가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본질은 받게 될 벌이나 징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결코 공포 때문이 아니지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서운했던 것, 기분 나빴던 것은 정말로 한나절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튈 것이 없어요. 있으면 그냥 앞에서 딱 대놓고 하고요. 그것 1시간만 되면은 그 사람하고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남의 이야기를 나는 전하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논하지도 못하는 이런 인격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저에게는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저한테 서운하게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서운한 것은 없어져요. 금방 잊어버려져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 떠오르게 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륜지이며 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찾아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든그룹의 조건사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욕의 목사님도 이제 병원에 퇴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속히 와서 귀가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자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병상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전원주택을 놓고 기도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이 속행해 주는 것만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 딸에게 능력의 딸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남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빛고울 부업을 통해서 본업을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실에 주 아버지 올해도 풍년이 되어서 감당할 만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냉해 입지 않게 해 주시고 빛고울의 제품을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극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